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십시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즐겨보시죠? 네,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채널에도 나오고 돌리면 저기에도 나오고 거기에 등장하는 자연인은 이 도시와 사람 많은 곳을 등지고 실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그들 속에는 본성이 이끄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인들도 종교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퇴색된 신의 지식을 가지고 신을 찾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히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정동진에 가서 아침 해돋이를 보면서 멍하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해 돋는 걸 보면서 뭘 빌죠? 소원을 빌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행위입니다. 등산을 하다가도 사찰이 나오면 법당 앞에 가고 합장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소원 빌고 가고, 또 산길을 가다 보면 이 돌탑들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옆에 가고 돌탑을 하나 쌓죠. 그냥 쌓고 갑니까? 쌓으면서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행위입니다. 자연인들은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이교적인 종교심, 그걸 가지고 그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100%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복을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뭘 빌었냐고. 그러면 10이면 9은요 건강하게 해달라,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들 성공하게 해달라. 대부분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가 10에 9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비밀도 따지고 보면 뭘 빌었을까요? 똑같아요. 복을 그들은 빕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인들 속에는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단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혹시 우리가 신들을 섬기다가 놓친 신이 있을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래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과 알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 종교심 하면요 우리 조상들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새벽 뒤뜰이나 여러분 마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누구에게 빌었을까요?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항상 천지신명. 이 천지신명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정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칭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정령들, 이게 천지신명이에요. 집안에도 그런 정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당에 마당신이 있고, 부엌에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에 측간신이 있고, 장독대도 신이 있고, 집안에만 하더라도 정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합쳐서 천지신명이라고 부르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뭘 빌었겠어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인들의 종교심에서 우러나는 이교적인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본성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기도문에 있는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크게 세 가지의 간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질적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싸워야 되는 싸움, 그 전쟁,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에게 일용할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죠. 먹는 것. 그리고 죄, 영적인 삶이죠. 매일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는 의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의존해야 살아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돼?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특색이 뭡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곧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돌보며 지켜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의존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성도가 구하는 것은 다르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먹을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셔요. 입을 거 있어야 될 거 아셔요. 건강 있어야 될 거 아셔요. 물질 있어야 될 거 아셔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바로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앞서 말한 자연인들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인의 기도는요,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달라요. 그 속에는 부귀나 영화나 성공, 장수, 형통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요, 기복이 없습니다. 즉 종교심으로 하는 기도는 다 기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뭐 듣자고 듣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종교심, 자연인의 종교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핵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거구나, 요거.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심을 가지고 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일반 자연인들의 종교심으로 만든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혼합되고 세속주의적으로 섞여버렸어요. 이렇습니다. 기독교와 그들 종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원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이런 거예요. 너희의 신이나 우리의 신이나 똑같은 신이다. 신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저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나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별반 내용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세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의 생활을 하십니까? 뭐 절기 때 감사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주신 여러분 신앙이 바로 기도고요. 둘째는 그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참 정말 모자라고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 나는 그런 기도 가증히 여긴다 라고 하신 기도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들이 있죠. 그걸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똑히 철저하게 알아서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을 구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와 형통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요, 신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지혜가 여러분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여러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기독교의 기도와 일반 자연인들의 종교심을 가진 그들의 기도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는 쉽게 할 줄 압니다. 저절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맞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말해요. 호흡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저절로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호흡은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1분 동안 내가 호흡을 50번 해야지, 세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도 호흡과 같이 생명과 결부된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자연인과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자연인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심, 우리의 내적인 본성.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보면 똑같아 그랬습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아무리 40일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가 특별히 기도하네? 내가 어여삐 받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상 숭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받아줄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했어요. 귀를 돌린다. 여기서 돌린다는 표현은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몸을 비튼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그리고 옆으로 빗나간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귀를 돌리면 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증하다. 오늘 이 구절을 의역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기도할 거야.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종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기독교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 기도를 연장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기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신만 바뀌었다 뿐이지, 아니요,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천주교 가서도 기도하고 해보고 기도하고 다 뒤섞어 버렸어요. 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받는 복이 중요하다. 이게 자연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든지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기도할 거야.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율법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여러분, 율법의 방향은 여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율법 외에, 말씀 외에 다른 방향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종교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종교심과 신심,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향하여서 자기의 본성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헌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성껏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근데 율법은 이런 헌금은 가증하다라고 했어요. 많이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헌금의
내용 자체. 그래서 헌금을 드리되 불의한 방법과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나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가증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창기, 그리고 이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저주하고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호와께 이건 가증한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리 대금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리가 뭐예요? 고이유를 받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잖아요. 자, 신용 대부업을 제가 해요. 저 사람은 이유를 30% 받는다는데 나는 한 15%만 받아야지. 근데 그것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이유를 높게 하는 거, 그거 율법에서 금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가증한 거다. 그게 바로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연약해서 그래. 연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배우고 40일을 기도하고 1년 내내 새벽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경적인 기도를 해왔느냐? 평생 종교심을 따라서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가 주로 뭘 기도합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과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 이게 어떤 종교든지 똑같아요. 타 종교들도 흔하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지켜라. 이제 26장까지 율법을 그들에게 다 강론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즉 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알려라 그래서 모세가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모세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럼 기복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까? 아니요. 모세의 기도는요, 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내려다 보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가르친 다음 하나님 복 주세요.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저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즉 복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주시는 하나님이나 주시는 신, 주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기복은요,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가 생각하는 물질적 복, 이 땅의 육체적 복, 세상적 복, 그것만 구하는 것이 기복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복을 구하되 이 땅에 있는 물질 세상의 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굽어 살펴봐달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 물질적 복만 얻으면 된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기복을 구할 때 신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나는 복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자녀를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혼자 보내지 않고 아내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합니다. 살아갑니다. 처음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생활비 보냈다, 학비 보냈다 전화하면 아빠 고맙다고,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고 전화 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빠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요. 가족들에게 아빠로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껴주고, 아 우리 아빠야 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학비와 생활비만 보내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 아빠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정을 합치자.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빠인데 가정을 회복하고 아빠의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주 못된 아내, 죄송합니다, 못된 아내들은 왜 올라고? 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오면 어떡해? 굳이 가겠다고.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혼합시다. 아빠가 필요 없어요. 돈이 목적인 거죠. 기복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세가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이 모든 부여와 풍요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언약 가운데 이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냐 복이냐 그 선택을 요청받았던 때가 있어요.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이 화가 나고 불편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저 땅을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는 저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은 저 세상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복을 덥석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복입니다. 저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그 그늘 아래 잘 먹고 복받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성전 문지기예요. 그게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구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과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주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모르고 종교심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럴 때 기도가, 진정한 감사와 간구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믿고 맡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아주 특별한 교회로 여겨요. 새벽 예배 유일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는 막 보급이 돼서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또 적적할까 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에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 2, 3부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거기다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모임과 기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지독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보면요,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의 삶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기도에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잘하고 있던 기도 생활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잘 했는데, 기도의 습관이죠, 그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을 듣고 보니까 뭔가 자신들 속에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아하, 주님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바른 기도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서론격으로만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되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구하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가도 이 말씀이 의식이 되어지는 순간 기도의 흐름을 놓치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해왔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어떤 때는 막 깊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잘 해오던 것이 말씀을 의식하는 순간 멈칫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제대로 기도하는 걸까? 그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왜? 우리의 본성은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멈칫할 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이제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자랄 때 엄마 무릎 아파, 다리 아파. 그걸 무슨 통이라고 부르죠? 성장통. 그 성장통은 그 자라는 시기가 지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배우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성장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할 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의 기도를 또 하고 내가 그런 기도를 또 했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옹졸하시고요, 기도를 칼같이 잘라가지고 꼼꼼하게 요거 잘못됐고 요거 안 좋은 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두 가지의 기도가 이 땅에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 본성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게 성경적인 기도인 줄 알고 하고 있구나. 나도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좀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기도는 의존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